너무 따분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사는 건 너무 재미없는 일이야. 내 20대를 이렇게 보낼 순 없는데. 아, 그래.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은 내 것이 되니까 아버지한테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야겠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 사랑하는 아들. 어쩐 일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차피 그 재산은 저한테 오니까 그 재산의 절반을 미리 저한테 주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네? 네? 철없는 녀석. 그래, 알겠다. 아니, 저 둘째 버르장머리 없는 것,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있지? 진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어휴. 아들아! 아버지!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인가?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거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첫째 도련님,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주인님께서 둘째 도련님을 위해 살찐 송아지와 새 옷과 새 신발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아니, 아버지는 둘째가 뭐가 이쁘다고 둘째한테 좋은 옷을 다시 주고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지? 어이가 없네. 큰아들! 왜 들어오지 않고 있니? 나와 함께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자꾸나. 아니요, 아버지. 나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일해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 열어준 적 없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잖아요. 나는 둘째가 너무나 미워요.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흥! 치! 뿡! 아이고 아들아. 하지만 너는 항상 나와 함께이지 않았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단다. 나의 이 기쁨이 너에게도 커다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와 함께 돌아온 동생을 함께 기뻐하지 않을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그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르신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 아들을 달랬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지구촌 수봉교회 살아내는 공동체 그리고 항상 공동체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주영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재밌고 즐거운가요?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냐면은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옛날에 되게 궁금했던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뭐 진실 혹은 거짓 해가지고 막 되게 진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랑 막 거짓 같은 실화 이야기 중에 막 선택해서 정답을 찾는 그런 코너도 있었고 아주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다양해서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이 TV 프로그램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했다라는 것이죠. 전사님이 초등학생 때 초등부 예배를 드릴 때는 9시 예배라서 9시 예배 끝나고 공과 공부도 다 하고 집에 가서 딱 이 TV 프로그램을 키면은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는데 전사님이 중등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니까 예배 시간이 11시로 옮겨지면서 이 TV 프로그램을 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유튜브가 잘 돼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 TV 다시 보기가 쉬웠던 시절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TV 다시 보려면 비디오로 녹화해서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못 본다는 사실 하나가 전사님한테는 큰 실망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가기 싫어, 나의 TV 프로그램 볼 거야 라고 부모님과 많이 다투고 부모님께 많이 짜증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에게 교회를 가는 행복이 이 TV를 보는 행복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가고 매일매일 교회에 나아오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전도사님한테는 그닥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TV 프로그램보다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즐겁고 재미나신가요? 막 교회에 가는 것이 두근두근되고 기대가 되시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탕자의 이야기, 집을 떠나 먼 나라로 도망갔던, 먼 나라로 떠났던 그 둘째 이야기의 큰 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큰 형은요, 그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의 집에서 거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아버지와 매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 한켠에서는 집을 떠난 동생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나도 좀 저렇게 자유롭게, 조금은 재미나게 살고 싶은데 난 언제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만 해야지? 좀 답답하고 갑갑하다.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내게 맡겨진 일이야. 이것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야. 라면서 아버지의 집에 함께 거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가운데 집에서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왁자지껄한 잔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종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인님의 동생인 탕자가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큰 아들은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나지 않고 매일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큰 아들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저 작은 아들만 사랑해. 저 작은 아들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온 작은 아들이 뭐가 좋다고 저 작은 아들만 사랑하지?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 라고 착각하며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잔치의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을 안 아버지가 큰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발견하고 큰아들을 위로하며 큰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아들을 다시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정말로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성대한 잔치를 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가 성대하게 베풀어주는 잔치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주는 맛있는 음식과 여러 가지 안전한 집과 행복한 그런 일들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나의 삶 속에 너무나 많아지고 익숙해지니까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고 해요. 전사님이 진짜 치킨이랑 게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전사님 치킨을 매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매일 먹는 치킨이 과연 맛이 있을까요? 물론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는 맛있게 먹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치킨 기름 냄새만 맡아도
실증이 날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해지는 것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이 실증이 나고 그것의 가치를 못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즐겁게 뛰노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느껴져서 그 예배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감사하며 기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잔치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잔치의 자리입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그것의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는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즐겁고 재미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가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 잔치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예배가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삶 속에서 당연하다시피 느껴지는 순간에 아버지, 이 예배의 가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의 가치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 그때 더욱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때 또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다시금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